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한 710면, 711면. 우리 역대하는 열왕기 하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에스라,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를 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 710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인터넷이나 셀폰으로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제목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물론 에스라가 썼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한 4만 몇천 명이 돌아오고 두 번째는 1,800명이 좀 못 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굉장히 소수가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돌아오는데 에스라는 학자들이 우리 아론의 18대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대 후손.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포로 귀환기에 아주 최대의 율법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이분이 돌아와서 에스라서를 이렇게 쓰는데 앞부분은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쓰고 조금 뒤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이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 1절, 2절, 3절, 4절은 보면 아주 세상 역사에도 있는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마지막은, 첫 번째 시작은 역대하 제일 마지막 끝나는 거하고 같습니다. 역대하 36장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22절에서 23절 두 성경 구절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겹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누가 썼습니까?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가 썼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역대하가 끝나고 에스라가 시작되면서 원문에는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붙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역대하하고 에스라서는 같은 사람이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서 이제 한번 보십니다. 아주 굵직한 내용이 짧은 성경 안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잖아요. 몇 년 있으면 돌아온다 그랬죠? 이건 우리도 다 압니다. 70년. 우리 말을 쉽게 70년이라 그럽니다. 자기 나라에서 70년 동안 통치를 받아도 나라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뭐 일제가 36년 뭐 그런데 성도, 문화도 뭐 모든 것들이 싹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잡혀가 있으면 거기 다 동화돼 가지고요. 뭐 돌아올 생각도 안 할 거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신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이러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차는 동안에 세계 정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바벨론이 통치하다가 바벨론이 기울고 바사가 등장을 합니다. 바사는 지금 역사에서 이름이 뭡니까? 이제 1절을 보시면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 영어로 바사가 무슨 나라인지가 나옵니다. 바사를 무슨 나라라고 했죠?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는 다 아시잖아요. 페르시아는 이란의 전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란을 알고 있죠. 페르시아는 고대 국가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라는 나라로 국가 이름을 바꾼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35년에 그동안은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쓰다가 1935년에 이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이 이 명맥이 까딱까딱 유지되면서 계속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쓰다가 1935년에 우리 나라 이름을 바꾸자고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이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신이 페르시아인데 그게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빨리 한번 보십니다. 무슨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있는 그곳,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이 사람들이 많이 오글오글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있는 동안에 세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페르시아가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보십니다. 1장 1절.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이거는 학자들이 BC한 538년이라고 그럽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70 years are accomplished. 70년이 바벨론에서 차면은 너희가 돌아오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권고하고 내가 너희를 파카드하고 찾아가서 너희를 데리고 온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 쉽게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히 제국이 끌고 가니까 그 뭐 가는데 힘들어서 그렇지 괜찮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요, 이 자기들끼리 돌아오잖아요. 그 먼 곳을,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곳까지 그 먼 곳을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그 출애굽해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다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그 바벨론 땅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때는 사막을 건너가야 되죠. 그때는 여러 나라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가만두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그 오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손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돌아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1절.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습니까?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럼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가만 보면 약속은 꼭 지키시잖아요. 지금 요 두 개가 지금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은 너희 돌아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70년이 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돌아가게 합니까? 이거는 뭐 세상적인 거로 하면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갖고요. 이걸 막 다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 역사 속에 펼쳐놓고 보면 불가능한, 임파시블한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것도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본국으로 다 돌아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에게 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누구 제사장이 줬는지,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절 중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뭐도 내립니까? 조서도 내립니다.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자기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분이 진짜 신이시네? 이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소도 내리고 명령을 내리나 그러면 2절 중간 부분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리고 명령으로 뭐를 주십니까?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뭐를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라. 여기 빠진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원문에도 있고 영어 역본에도 있는데 우리말에는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그 앞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를 명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그 먼 길을 와서 말을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 제국의 왕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린 결정이 다 돌아가랍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가서 너희가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요, 굉장히 희한한 성경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거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렇게 먼 곳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 동화되어질 수도 있는 70년이 지났는데 왕이 돌아가라 그럽니다. 또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2절 뒷부분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자꾸 그러죠. 이 간단하게 돼 있다 그러죠. 그런데요 처음에 1차로 올라갈 때 5만 명은 조금 안 됩니다. 4만 7천 몇 명이 올라왔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4만 7천 몇 명. 그들이 아마 애들까지 다 합치면 더 됐을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가면요. 그들이 부리고 있는 노동력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일하던 가게에 5명이 일하던 가게에 2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아주 죽어갑니다. 주인들이. 그런데 지금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1차적으로 확 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 허락을 합니다. 갈 사람은 성경 보면 다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뭐 했어요? 감동.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동.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못 하시는 일이 없더라고. 제국의 왕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니까요. 너 전을 지어라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자기 나라에 있는 기술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 백성은 다 가라는 겁니다. 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가고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싹 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가라. 그리고 3절 뒷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4절 그리고 그 무릇 남아있는 백성들, 이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요, 그럴 때, 남아있는 백성들 곁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간다 그러면은 모든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도와줘라. 짐승이건, 은이건, 금이건. 4절,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유다 백성입니다. 1차, 2차, 3차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무엇을요?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반드시 그건 지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 안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싹 갈 수 있는 사람 다 보냅니다. 다 갔겠습니까? 다 안 갔겠습니까? 다 안 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안 가고 거기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백성들과 제국에 대해서 주시는 예언을 가지고 성경을 쓰면서 그 말을 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 가지는 않습니다. 다 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 합니까? 첫째 한 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만 지었으면 우리가 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개혁을 했습니다. 신앙 개혁을. 왜 우리가 잡혀갔는가? 잡혀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게 에스라서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이 고레스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왕에게 요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자기가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싹 다 올려보냅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는 부군이 세해지는 거 알죠? 왜 세해지는지는 세상 역사를 보면 압니다. 한 BC 490년, 그러니까 아테네하고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니다. 그리고는 국군이 확 쇠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빼내서 돌려보내기 위해서 제국이 하나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날까지 그냥 페르시아는 그냥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 오래전에 마라톤,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올림픽 열릴 때 이 나라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뺐습니다. 다 찾아보시면 마라톤 경기,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는 동안에는 마라톤 안 한다고. 왜 그런지 알잖아요. 자기 나라에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 마라톤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라, 다 가라. 저는 그 돌아올 때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에요. 성경에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타조와 실황과 이런 것들도 그 돌아가면서 보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서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들이 수만 명이 이렇게 돌아올 때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찝적대지 않고요. 수만 명이 돌아올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딱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또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이렇게 보시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구나. 그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기뻤겠지, 하나님이 하셨겠지 그랬겠지만 그들이 걸어간 흔적이나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은 참 피눈물 나는 그런 포로로 잡혀감과 또 거기에서 돌아오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더 잘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한 것이면은 꼭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 또 단잠을 평안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으니 또 하루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심해서 또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선거 때문에 참 나라가 둘로 또 가려져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주셔서 하나님 위정자들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도 참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는 흩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이 듭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사역이 아름답게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돕는 손길들이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멀리 전하는 아름다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되도록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